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실을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무릇 생명이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노아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며 살았던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살았던 영적인 거인과 같습니다. 계보를 따라 말하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노아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관심보다 사람의 관심을 따라 살던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의롭게 살았습니다. 노아는 부패하고 포악이 넘치는 세대에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보는 동시에 의롭게 살았던 노아를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은 노아밖에 없었습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으면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는 의를 행하게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의를 행할 수 있는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자가 된 노아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 사도 베드로의 증언을 함께 읽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베드로는 노아를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오직 의를 전파한 노아. 노아가 의로운 자였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었는데 그의 삶은 뭐냐면 그 의인과 의로운 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를 전파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다고요? 몇 년 동안 만들었다고요? 저도 모릅니다. 120년은 확실히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보신 분은 아시는데 120년은 아니에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분은 아직도 120년을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120년은 될 수가 없습니다.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고 600세에 홍수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120년 동안 배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노아가 수십 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동안 그 방주 만드는 일만 한 것이 아닙니다. 노아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마도 노아는 방주를 구경하러 온 사람에게도 홍수로 세상이 심판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홍수로 사람을 심판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전했던 의, 이것을 듣고 믿고 받아들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10명요? 8사람요? 네. 아무도 없었습니다. 노아 아내, 셈, 함, 야벳, 며느리 3사람, 8명. 그 가족이에요. 아무도 없었어요. 수십 년 동안 노아가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지만 노아의 그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걸 듣고 돌아온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노아의 전파는 완전히 거절되었습니다. 노아는 아마 전파자로서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 명도 안 돌아왔습니다. 자기 집 식구는 다 알고 있었다고 보고요. 그 외에 노아 옆집에 살았던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아무도 안 돌아왔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이 노아에 대해서 노아를 실패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노아가 의를 전파하여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더라도 성경은 그를 일컬어 오직 의를 전파한 노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의인되었고 의로운 자가 된 우리, 때로는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복음, 우리를 살린 복음,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그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낙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전하는 것입니다. 듣든 아니 듣든. 노아가 수십 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동안 하나님의 의를 전했지만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말씀하실 때에 내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사도 베드로도 그를 말할 때에 오직 노아는 하나님의 의를 전파한 자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가족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3며느리가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또 그들과 짐승들이 먹을 것을 준비하여서 들어갔습니다.
노아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했습니다.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그런데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만 방주에 태웠습니다. 성경을 조금 읽어보시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아마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드릴 텐데, 정결한 짐승과 새를 암수 7씩 태운 이유는 노아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한 제물로 준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모든 짐승이 이제 짝을 이루어 방주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누가 방주의 문을 닫았습니까? 1번 노아, 2번 큰아들 셈, 3번 큰며느리, 모릅니다. 누군지. 누가 문 닫았죠? 16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노아도 닫지 않았습니다. 그의 장남 셈도 닫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방주는 경건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지만 불경건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방주는 교회 예표입니다.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교회의 문을 열고 교회의 문을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과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문이 열린 다음에는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도 없고, 일단 문이 닫혀버리면 아무도 그 문을 열 자가 없습니다. 방주의 문으로 들어온 경건한 자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문으로 들어오지 못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 밖에서 아무리 열어달라고 두드려도 한 번 닫혀진 방주의 문은 2번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었습니까? 머두셀라가 태어나면서 머두셀라가 죽는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다는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은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머두셀라의 아들 라멕은 아버지 머두셀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알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도 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가 많은 사람들이 물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때가 있으면 심판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매달린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좌우측에 2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한편의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예수님께 너가 그리스도가 맞느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의 제수는 예수님께 예수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한편의 강도는 심판받았지만 한편 강도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똑같은 때입니다. 똑같은 장소입니다. 한 사람은 구원받았지만 한 사람은 심판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때와 심판의 때는 늘 함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을 수 있지만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때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은 구원받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농부들이 씨를 뿌려서 추수하기까지는 한 4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실 때는 4개월이 아니라 이미 추수할 때가
도래했다고 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추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미 추수 때가 일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이 보는 추수의 관점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전도의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눈을 들어 밭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 추수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하는 일에 동참하면 추수의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된 영혼을 거두어 드리는 사역에 헌신하면 우리의 이름은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이나 이웃들, 여러분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실 때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조금만 더 앞으로 나아가 가까이 다가가서 이야기할 때 그들은 아마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전의 경험을 생각하여서 아직 가족들과 이웃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예단하지 맙시다. 해보지 않고 미리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셨어요.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놓고 계십니다. 오늘 새가족 신방을 갔습니다. 그 성도님이 건강이 최근 들어 안 좋아지셨어요. 보니까 기도 제목이 다 건강에 대한 기도 제목인데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러면서 어떠한 두려움이 오냐면 이렇게 안 좋아지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다녔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동안 쉬었죠. 그런 어떤 마음에 염려가 오는 거예요. 건강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분이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우리 황근사님 이렇게 같이 만나서 교회를 인도하셨는데 제가 그걸 볼 때 뭐냐면 우리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분을 객관적으로 보면 전혀 어떻게 보면은 건강이 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건강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이미 해놓으신 거예요. 눈을 들어 밭을 보면 희어져 곡 추수하게 될 곡식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 주님의 눈으로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정확합니다.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40일 동안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궁창이의 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때 지구가 물의 무게로 23.5도 기울어졌다라고 합니다. 물은 150일 동안 땅에 넘쳤습니다. 천하의 높은 산이 물에 다 잠겼습니다. 지상에 보이는 것이라곤 물뿐이었습니다.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습니다. 땅 위에서 숨을 쉬며 사는 것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오직 살아남은 사람은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살아남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었을 것입니다. 노아와 노아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7장 안에는 이 사실을 세 차례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9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였으며 16절입니다.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러분, 이 7장에서 성경 저자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5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준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상중하 3층으로 배를 만들 때 위로는 창을 내고 옆으로는 문을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방주를 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페르 나무인 잣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만들고 안과 밖에는 역청으로 칠하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 부부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를 방주에 데리고 들어가 홍수 심판을 대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준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에 이끌어들여 생명을 살리라고 명하셨을 때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노아에게 그의 가족과 모든 동물이 먹을 양식을 방주에 실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명령하시고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였습니다. 노아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지침을 따랐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제작하고 모든 생물을 방주로 데려오고 그들을 위한 먹을거리를 준비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노아 방주 제작의 과정을 보면서 한 가지 떠올랐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성막 건축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지침을 내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 그리고 모세가 성막을 만드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도 그렇고 성막을 만드는 자들도 그렇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의 주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그대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지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축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져 가는 교회가 가장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축되는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성막이 건축되고 봉헌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고 지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함께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해야 합니다. 건물은 건축이 끝나 완공이 되었더라도 하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자가 생기면 보수하면 됩니다. 그런데 인생은 두 번이 아니라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단의 잘못된 교리에 미혹되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다시 돌아오는 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다는 것이 정말로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생각이 가득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기준이 되어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정말로 힘들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자기에게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근면해도 그 안에는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전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죄악의 파도가 넘실대던 시대를 살았던 노아에게 더 절실하게 다가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준이 사라져버리고 사람의 호불호에 따라서 판단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대다수였던 그 무부부의 시대에 노아가 정말로 필사적으로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마치 하나의 말씀을 놓아버리면 죄악의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갈 것만 같은 생각을 노아가 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가 들은 그 하나님 말씀, 그것을 유념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붙들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속화의 파도에 흘러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세속화의 파도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덮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속화의 파도에 밀려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붙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속화의 파도에 밀려 세상에서 표류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지난 주에 제가 주일 예배 때 강고를 하고 서명하신 분들 계시죠? 그것이 국회가 하고 있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헌법을 개정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헌법 제36조 1항은 이렇습니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이게 헌법 36조 1항입니다. 그런데 국회는 지금 헌법 36조 1항에 있는 양성의 평등, 그 양성의 평등이라는, 한번 좀 더 띄워주세요. 방금 그 자막을, 방송실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자막을 한 번 더 띄워주세요. 그 보면 양성의 평등이라고 있어요. 그 양성의 평등을 뭐로 바꾸냐면 성평등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성의 평등은 뭐냐면 남성과 여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남자로 만드시고 여자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성은 남성 여성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남성 여성이라는 그 양성의 평등을, 성평등은 뭐냐면 이 성평등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성전환자, 이 모든 사회적인 성을 여기에 다 포함시켜 버리는 거예요. 만약 개정이 되어서 양성평등이 성평등으로 바뀌면 여러분, 동성애라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으로 근거가 됩니다. 인정하는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동성결혼이 합법화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더 나아가서 결혼이라는 개념이 무너져 버리고 가족이라는 개념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는 동성애 교육을 의무화할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유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 글자 하나 바꾸는 거 가지고 왜 그렇게 1인 시위를 하고 왜 그렇게 국민 대토론회를 하고 그렇게 서명을 하느냐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이는 글자 하나 바꾸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의 기준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면 양성평등도 성평등과 똑같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면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국회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냥 무관심하게 될 뿐입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겠다고 몸부림치십시오. 죄악된 세상 가운데 의인이었던 그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자 그는 세상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며 살 때에 우리 또한 변하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 주시